왜 교회를 다니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교회 왔어요? 교회 다니는 목적이 뭘까요? 이 질문을 성경으로 바꿔볼게요. 왜 교회에 다니는가라는 똑같은 뜻을 가진 성경의 뜻이 뭐냐? 예수님께서 왜 교회를 시작하셨는가? 예수님께서 교회를 시작하신 이유를 바르고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 바른 이유, 예수님이 왜 교회를 시작하셨는가를 설명드리기 전에 바르지 못한 이유 몇 가지를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는 교회는 예배 장소로 시작되지 않았다. 제가 질문 드릴게요. 그냥 속으로 답하시면 되는데 생각을 잘 해보세요.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와 혼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어느 쪽이 더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느냐? 잘 생각하시면 사실은 혼자 드릴 때입니다. 예배가 뭔지 아신다면,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의문이 생기겠지만 설교를 따라오시면 됩니다. 함께 기도할 때와 혼자서 기도할 때 어느 쪽이 더 기도가 잘 되는가? 혼자 기도할 때입니다. 모여서 교회나 가정이나 나라의 문제를 놓고 합심 기도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도 베드로가 잡혀가자 다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거를 하지 말자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본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혼자 예배 드리는 거, 예배가 뭔지 모르니까 지금 젓가락부뚱거리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 기도할 때가 훨씬 잘 됩니다. 해보시면 합니다. 자기가 할 수만 있다면. 맞죠? 할 수만 있다면. 그런데 여러 사람이 함께 기도할 때 이런 경우를 많이 경험하는데 서로 간에 감명을 주고 영향을 끼치려고 하죠. 모여서 기도하면. 나쁘다 좋다를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들어보시면 나중에 다 답이 나옵니다.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 보세요. 그러면 모든 그리스도인은 뭘 해야 하는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거룩함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영광의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서로 이제 이해가 됐는데, 그러면 여기 다음 얘기를 제가 하면 갸우뚱하거나 하기 싫은 거죠. 왜? 일주일에 한 번 여기 나와서 달랑 때우는 걸 예배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너무나 만연해버린, 어마어마하게 갑옷처럼 굳어버린 이 잘못된 예배의식이 한국을 지금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나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예배를 뭐로 하는 거라고요? 또 삶으로. 나 자신이나 내 삶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해드려야 합니다. 자, 그러면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해서 모이는 곳이다, 이런 생각은 어디서 나왔는가? 로마 카톨릭 천주교에서 나온 겁니다. 사탄의 종교에서 나온 겁니다. 이방 종교에서 나온 겁니다. 신약 성경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이제 증명 들어갑니다. 신약 성경에 보시면 공중 예배, 지금 이렇게 모여서 하는 예배와 연관된 예배 모임이 없다는 거예요. 우선 하나님이 이런 걸 싫어하신다는 것을 구약부터 봅시다. 아모스 5장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 명절들을 미워하고 멸시하노라. 나는 너희의 엄숙한 집회들의 냄새를 맡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내게 번지 예물들과 너희 소재 예물들을 바친다 하여도 내가 그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너희 살진 짐승들로 바치는 화목 제물도 중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너는 내 노래들의 소리를 내 앞에서 제거할지니 이는 내가 내 비올라의 가락도 듣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오직 공의를 물같이 흐르게 하고 의를 시냇물같이 흐르게 할지니라. 아멘. 구약인데 벌써 이 정도입니다. 맞습니까? 느낌이 와야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라고요? 공의. 또 뭐예요? 의.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신약으로 바꾸면 삶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엉터리로 설교하는 거라. 세상에 빛이 되라 했지 가서 내가 막 그 사람에게 막 가서 행방등 비추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스시라이트 비추는 게 아니라 나 스스로 빛을 발하면 돼요. 이게 진짜 성경이에요. 영광의 빛을 받아서, 말씀의 빛을 받아서 세상의 빛이 되고 있으면 그들이 오는 거야. 빛을 보고. 또 세상 사람들은 너 그러면 안 돼, 너 술 마시면 안 되라고 그렇게 하라고 소금은 역할을 주신 게 아니야. 소금은 스스로 짠맛을 잃지 않으면 되는 거야. 성경 잘 보셔야 합니다. 함부로 가가지고 너 그렇게 살면 안 되라고 하라 안 했어요. 나만 그렇게 안 하고 있으면 그 사람들이 온다니까. 이게 성경인 거라. 근데 이게 안 되니까 지금 한국 교회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지금 버림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벌써 하나님께서 나 그런 거 노래하지 마 이해되죠? 지금 이게 이게 보세요. 구약인데 예물 드리고 모이고 노래하고 하면 이게 뭐예요? 예배잖아. 맞잖아요. 근데 하지 마라 그랬잖아. 구약에서도 그런 가정스러운 예배는 드리지 마라 그랬다고. 자, 그러면 신약으로 가서 고린도서 2장 14절로 17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소리내서 읽어야 들어온다 그랬죠. 우리를 거스르고 우리를 대적하였던 손으로 쓴 법령들을 지워버리시고 또한 그것들을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 길에서 제거해버리셨으며 정사들과 권세들을 탈취하여 그들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시고 십자가 안에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러므로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이나 거룩한 날이나 새날이나 안식일들로 인하여 아무도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이런 것들은 올 것들의 그림자이나 그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은 구약의 율법이에요. 십계명이란 말이야. 신약에는 안식일을 지키란 말이 안 나오잖아. 안식일 갖고 너희 판단 못하게 해라. 지키란 말에 지키지 말란 말이에요. 나 참 초등학생도 아는 이런 문법을 장난치면 안 됩니다. 먹는 거 마시는 거 오늘은 거룩하고 주일은 거룩하고 평날은 안 거룩하고 이래 가르쳐 놓으니까 평날이 지 마음대로 살잖아. 맞아요. 매일이 주님의 날입니다. Every day the Lord's day. 매일이 주님의 날이고 우리는 매일 주님의 것이야. 삶으로 그분께 드려야지. 그렇다가 모였을 때 모였으니까 교제하고 모였으니까 기도도 하고 모였으니까 성경도 보다 보니까 가만히 있어봐라 이거 아니냐고 가르치고 이렇게 된 거야. 그래 끝나야 되는데 이게 예배 의식으로 바뀌어갖고 일주일에 한 번만 예배 드리면 모든 의무를 다 한 거로 생각하는 이런 엉터리 교회를 만들어낸 거야. 우리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 목사에게 더 많은 책임이 있지만 성도들도 여기에 다 빠져버렸다. 중독돼 버렸다. 사도행전 20장으로 가봅시다. 사도행전 20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주간에 첫날에 제자들이 빵을 떼려고 함께 나오니 바울이 이튿날 떠날 준비를 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는데 한밤중까지 계속 말을 하니라. 아멘. 여기에 주간의 첫날이 뭐예요? 주일. 요즘 말로 주일. 그럼 주일에 지금 예배가 나와요? 빵 떼는 거 나와요? 빵 떼는 거 나와요? 말씀 선포 2개밖에 안 나오죠? 예배는 안 나옵니다. 속지 마세요. 왜 자기가 스스로 이걸 예배라고 마음대로 말하는 거예요? 작은 결론, 교회는 공공예배의 장소로 주어진 게 아니다. 그러면 교회는 뭐하러 있습니까? 이거 건물이. 들어보시라고요. 두 번째, 예수님은 교회를 전도의 장소로 시작하지 않으셨다. 맞아요. 전도하는 교회는 성경에 없다. 그럼 성경에 뭐 있습니까? 영혼 구령하는 교회가 있다. 같은 거 아닙니까? 다릅니다. 너무 다릅니다. 들어보세요. 교회에 와서 사람들이 구원도 받아야 되겠죠? 네. 오케이. 때로는 복음을 전하는 설교도 교회에서 해야 되겠죠?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게 교회가 존재하는 주된 목적이 아니다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목적은 아니라 그 말이에요. 내 말은. 그러면 또 교회가 시작된 이유도 아니에요. 신약 성경에 나오는 교회를 보시면 그 교회 모든 성도들이 사람들을 예수께로 인도했다. 신약 교회는 영혼 구령의 기관이었다. 그걸 아셔야죠. 사도행전 5장 가시면 5장 42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서나 각각 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선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거 보면서 봐라. 교회에서 가르쳤잖아 하는데 이건 성전이지 교회가 아니에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전은 교회 아니에요.
유대인들의 이거 헤롯 대왕의 성전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휘장이 찢어지면서 성전은 끝나버렸습니다. 그런데 교회당 건물을, 처치 빌딩을 성전이라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이 말입니다. 그렇죠? 네. 우리들이 교회이고 우리들의 모임이 교회이고 내 몸이 성전이다 라고 성경이 얘기했는데 왜 거짓말하냔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교회가 아니다. 그럼 이게 뭡니까? 그런데 미리 말할게요. 성경에 보시면 성전이나 솔로몬 행각의 이 초기 시대 교인들이 막 모이는 장면이 나오죠. 예배드리러 간 게 아니고 사건 터지면 장소가 없으니까 집에서 집으로 모이다가 장소가 없으니까 모이라 그러면 우 하고 수천 명이 모인 거야. 그게 모여서 확인하러 모인 것이지 예배하러 모인 게 아니다. 꼭 이해하시고. 그래서 또 성전에 교회가 있은 것도 아니에요. 성전은 장소고 교회는 모임이다. 성전은 절기를 위해서 무슨 아까 절기 나왔죠. 하지 마라 그랬지. 근데 이거 하려고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일 때 잔치를 여는 장소였다는 거. 그거 아셔야 돼요. 성전은 원래 잔치 여는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성전은 또한 매일 사무 보는 곳이었어요. 사무. 사도행전 3장 가봅시다. 사도행전 3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함께 성전으로 올라가니 아멘. 왜 갔냐? 거기서 기도하고 복음도 전하고 이렇게 하는 거. 3장 11절을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그 걷지 못하던 자가 고침을 받고 베드로와 요한을 붙더니 온 백성이 크게 놀라며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곳에 있는 그들에게 함께 달려가니라. 아멘. 사건 터지니까 그냥 큰 장소에 모인 거지 예배하러 모인 게 아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간단하게 중간 정리를 하면 사도행전 5장 42절에 나오는 성전에서 모인다는 이 말은 교회에서 전도하는 걸 뜻하는 게 아니다. 그는 뭐냐? 그리스도인들은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전거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사도행전 8장 오늘 말씀 1절로 4절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그의 죽음을 마땅히 여기니라. 그때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대한 큰 박해가 일어나 사도들을 제외하고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으로 널리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옮겨 장사 지내고 그를 위하여 크게 애도하니라. 사울에 대하여는 그는 교회를 크게 파괴하고 집집마다 들어가서 남자들과 여자들을 끌어내어 감옥에 넘겨주는 자더라. 그러므로 널리 흩어진 자들이 어디든지 가서 말씀을 선포하니라. 아멘. 흩어진 자들이 어디든지 가서 말씀을 전한 거야. 이렇게 된 거지 교회에 모여서 지낸 게 아니다. 그럼 어디서 모이는데요? 집에서 집으로. From house to house. 가정이에요. 초기교회 성도들은 어디를 가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가지 않은 곳이 없었는데 요즘 말로 양로원이건 학교이건 교도소는 그냥 막 찾아갔습니다. 신약 성경의 교회는 전도 중심 교회가 아니었다. 그럼 뭐냐? 신약교회 이 성경에 나오는 교회는 영혼을 구령하는 교회였다. 그 일을 위해 모든 곳에 찾아갔다. 전도하는 교회는 교회 데리고 와서 교회 안에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런데 영혼 구령하는 교회는 성도들이 교회 밖에서 어디를 가나 주님을 전가하는 교회입니다. 이것을 뭐라 그러냐? 신약교회, 신약 성서교회, 초대교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길로 돌아가자고 말은 그럴싸하게 하면서 바꾸질 않는 거야. 그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사랑하는 교회는 신약교회입니다. 영혼 구령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가복음 16장에 보시면 15절에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온 세상으로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아멘. 제가 읽어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이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교회에 데리고 와서 불신자에게 복음을 선포해라. 그래 되어 있습니까? 모든 세상에 온 세상이 다 흩어져 가지고 살아있는 생명체계는 다 복음을 전해라. 그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그래 되어 있는데 왜 성경대로 안 하냔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뒤틀려 버린 겁니다. 가서 전하는 것을 좀 유식한 말로 뭐라 그러냐? Great Commission, 지상
명령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사도행전에서는 지상명령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만 찾을게요. 누가복음 24장 다 있어요. 누가복음 24장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지상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6절로 48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기록되었은즉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고 셋째 날에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는 것이 마땅하며 그의 이름으로 죄들의 회개와 죄들의 사함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민족들 가운데 선포되어야 하리니 너희는 이 일들의 증인이니라. 아멘.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래요? 오직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시는 거예요. 멋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 내용들은 강대상 위에서 복음을 설교하라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 회중을 위한 게 아니다. 그게 뭐냐? 천하 만민을 위했다. 왜? 하나님은 누구라도 다 구원받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니까. 간절한 아버지의 마음에 한 명도 지옥 가지 않기를 바라시는 거야. 그래서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전도하는 교회는 설교자가 강단에 서서 구원에 대해 설교하는 겁니다. 이것도 해야지만 이게 교회가 세워진 진짜 목적이 아니다. 진짜 복음 전도는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영혼 구령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서 이루어져야 한다. 고린도전서 2장에 보시면 바울의 얘기인데요, 말씀 선포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걸 너무 남용해서 제가 지금 찾아드리는 건데 2장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께서 나무에 달려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기 때문이라. 아멘. 이런다고 해서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다,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그래 하는 줄 압니까?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주님의 죽으심과 십자가 안에 모든 천하 만물의 비밀이 다 들어있고 복음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얼마나 무궁무진한 게 십자가인데 부활절에 한번 그냥 십자가 설교하는 거는 그게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부활의 비밀을 밝혀야 합니다. 네, 그 권능을 선포해야 돼요. 네, 그게 진짜 교회입니다. 이게 이대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십자가 사건 외에는 아무것도 설교하지 말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보시면 디모데후서 4장에 가시면 1절로 2절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심과 그분의 왕국에서 산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실 그분 앞에서 내게 명령하노니 말씀을 선포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대비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서 책망하고 꾸짖고 건면하라. 아멘. 십자가를 선포하라 했던 바울이 또 다른 복음 이 서신서에서는 뭐라 그래요? 참 오래 참음과 교리로 책망하고 꾸짖고 건면도 해라. 교회 안에서는 이렇게 말했잖아요. 양쪽 다 택해야 하는 겁니다. 네, 쏘고시면 안 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했습니다. 말씀을 전파하라. 말씀을 선포하라. 그 바울이 또 말했습니다. 책망하고 꾸짖고 건면해라.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교회에서 구원의 계획만 증거되기를 원치는 않으신다. 그건 뭐냐? 진리의 말씀으로 책망하고 꾸짖고 건면도 해야 한다. 그래야 교회가 세워져 간다. 마태복음 28장 그 유명한 구절에 가시면 28장 19절로 20절인데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며 그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며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들은 무엇인지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가서 모든 민족을 가르치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개혁 성경에 보시면 제자 삼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마테테스라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해합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자, 해석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제자 삼으라의 성경 말씀 뜻이 뭐냐? 제자 훈련해라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순간 제자가 됩니다. 증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로 갑니다. 자, 6장 1절 같이 읽습니다. 그날들의 제자들의 수가 크게 늘어나면서 그리스도와 유대인 중에 히브리 사람들에게 불평이 일어나니 이는 그들의 과부들이 매일 있는 구제에서 스스로 역임을 받았기 때문이라. 아멘 하고 뭐 얘기가 쭉 나옵니다. 그래서 뭐가 늘어났다고요? 제자들의 수가 크게 늘어났죠. 이게 구원받은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거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많아요. 한 개부터 잡아요. 6장 7절. 6장 7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널리 퍼지니 예루살렘에서 제 아들의 수가 더 크게 늘었으며 제사장들의 큰 무리도 이 믿음에 순종하니라. 아멘. 말씀이 전파되니까 제 아들의 수가 늘어났죠. 이게 뭐예요? 구원받은 거잖아요. 이거는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26절에 가시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그리스도인인데 그렇게 얘기하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자, 11장 26절에 가면 자들의 별명이 그리스도인으로 바뀝니다. 자, 확인합니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그를 만나 안디옥으로 데리고 오니라. 그리하여 그들이 1년 내내 그 교회와 함께 지내면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니 자들이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들이라 불리웠더라. 아멘. 우리가 지은 게 아니고 크리스찬이란 말은 예수쟁이 이런 뜻인데, 안디옥 교회가 너무너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고 전파하니까, 예수한테 미쳐 있으니까 안디옥이라는 거대한 도시의 사람들이 얘들은 예수한테 완전히 미쳤네. 그래서 그들이 닉네임을 불러준 거야. 제자들을 향해서 야, 저거 예수쟁이다 이런 거예요. 그게 영어로 크리스찬입니다. 그렇게 된 거라고요. 근데 성도 아닙니까? 그래요. 고린도전서 1장에 가시면 이제 제자가 안 나옵니다. 이름이 바뀌어버렸어. 고린도전서 1장 1절로 2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우리 형제 소서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각처에서 우리 주님 곧 그들과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두 가지를 챙기셔야 되는데, 이제 제자에서 그리스도인에서 뭐로 바뀝니까? 성도. 그래 우리가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복수기 때문에 한 사람을 성도라 그러면 좀 어폐가 있지만 넘어가는 거죠. 한국말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고 또 2절에 보시면, 고린도서 1장 2절에 보시면 교회가 문제가 나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지금 교회죠. 근데 이 교회를 성전이나 건물 장소로 말하지 않고 읽어볼까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아멘.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 이제부터는 계속되는 거야. 에베소 1장 1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이제는 계속 성도라고 부르는 거라. 그렇게 돼본 거야. 자, 뭔 말이냐? 제자 삼으란 말은 제자 훈련하는 말이 아니라 영혼을 구령해라. 앞뒤 읽어보세요. 가서 사람들에게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증거해라. Come on 안 돼 있고 go라고 되어 있습니다. Go, 가라. 예수님께서 교회를 시작하셨을 때 예수님은 영혼을 구령하는 교회를 시작하셨다. 그래서 12제자가 70명을 다 파송했다. 전국에. 맞아요. 영혼 구령조차도 잘 들어보세요. 교회의 진짜 목적은 아니다. 와, 오늘 뭔 소리고? 보세요. 영혼 구령조차도 교회의 진짜 목적은 아니다. 방금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 아니고 영혼 구령하는 교회라면서요. 오케이. 영혼 구령은 참 교회의 열매다. 참 교회가 되면 주렁주렁 달리는 결과다. 이게 목적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1세기 지역 교회들은 영혼을 구령하는 교회들이었다. 대표적인 교회 필라델피아 교회, 안디옥 교회. 그렇습니다. 이들은 모든 곳에 흩어져 복음을 전파했는데 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직접 전하는 것을 영혼 구령이라고 한다. Soul winning. 영혼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영혼 구령을 해야 영혼을 이겨올 수 있습니다. 성숙한 성도가 되는 최고의 지름길은 영혼을 구령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오순절에 전도 설교한 게 아니야. 어디 그래 무지하게 베드로가 설교했다고 말해. 베드로는 성령이 임하시자 그대로 입이 터져가지고 성령의 권능 안에서 복음을 선포한 거야. 말씀을 던져버린 거야. 불을 던진 거야. 그러니까 찔러갖고 그러잖아. 성경에 안 나옵니다만 잘 보세요.
팍 찔리니까 나와요. 가슴에 찔려. 어디 말씀에 성령의 금이 찔려갖고 가슴에 찔려. 그래갖고 스데반은 죽이고, 맞아요. 가슴에 찔려 스데반은 돌로 쳐 죽이는데 그건 나중의 일이고, 여기서는 찔려갖고 어때요? 우리가 어찌할꼬 예수 믿고 회개하라 이놈들아. 그러니까 바로 믿고 3,000명이 구원받았다. 이거는 복음 선포이지 설교 아니다. 설교 아니다. 설득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뭘 설득하고 웃기고 자빠져 그런 일을 하고 있어. 전도하지 말자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교회도 전도 집회 하지 말자는 거 아니에요. 하기는 해야 돼. 이 시대가 악해서. 그런데 이게 전도하고 전도 집회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시작하신 이유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내 말은 신학교회가 사역하는 방식도 아닌 거야. 그럼 어쩝니까? 있어 보세요. 이제 1세기 주님의 교회들은 영혼을 구령하는 교회였다. 이것만 기억하시고, 사람들은 교회의 참된 목적을 이루기 위해 교회에 왔다. 교회원 성도들이 많으냐?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교회에서 힘을 얻는 겁니다. 여기서 교회란 말은 모임을 말해요. 모여서 힘을 얻고, 그리고 나가서 공공장소나 동네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받은 사람을 교회에 데리고 왔더라고. 이 진짜 교회거든. 그래서 교회로 데리고 오면 침례를 줬습니다. 그리고는 구원 고백을 교회 앞에 하게 했습니다. 오자마자 등록시킨 거 아니에요. 그런 일 하면 안 돼. 그런 일 하면 안 돼. 지난 1900년 동안 이렇게 신약교회가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혼을 구령하는 교회는 손으로 꼽을 정도밖에 없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어떻게 그러냐? 흩어져서 그냥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기록이 안 남아있는 거라. 이제 하나님은 마지막 시대에 영혼을 구령하는 교회로 사랑적인 교회를 세우시고 부흥을 주셨습니다. 그럼 목사는 뭐 하냐? 길게 못 할게요. 짧게 할게요. 에베소서 4장 11절로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어떤 이들은 사도들로, 또 어떤 이들은 선지자들로, 또 어떤 이들은 복음 전자들로, 또 어떤 이들은 목사들과 교사들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며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이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이로써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에 하나가 되어 완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하려 하심이니. 아멘. 13절만 가지고 자꾸 얘기하지 말고 시작이 11절이잖아. 사람이 있어야 가르치지. 목사와 교사는 한 직분이에요. 속지 마시고. 그래서 목사가 가르칠 수 없다. 그럼 목사를 그만둬야 되는 겁니다. 목사가 말씀을 가르칠 수 없다. 빨리 그만둬야지. 남 죽이고 지 죽이고 다 죽이는 거야. 그럼 뭐 하는 일이 뭐냐? 생명을 걸고 말씀을 연구해서 하나님 앞에 받아서 성도들을 완전하게 해줘야 되는 거야. 이 죄가 없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리고 성도를 섬겨야 되는 거라. 뭐로? 말씀으로. 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야. 이게 교회인 거라. 완전하게 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성숙하게 한다 그런 말입니다. 신실하게 한다. 그래서 목사는 성도들을 성숙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그 외에는 존경받을 게 아무것도 없다. 성도들이 사역과 헌신을 할 수 있도록 성숙하게 만드는 직분을 목사라고 한다. 모든 성도는 사역의 일을 명령받았다. 신약교회는 모든 성도가 사역하는 교회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soul winner, 영혼 구령자가 돼야 한다. 목사는 그리스도인들을 말씀과 기도로 성숙하게 해서 성도들이 영혼 구령과 봉사를 더 잘하게 만드는 역할이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또 하나 더, 가르치고 책망하고 건면하여 성도들을 성숙하게 하는 일이 목사의 일이다. 여러분은 여기에 순종하셔야 합니다. 말씀을 할 땐 순종해 주셔야 돼요. 사랑긴 교회가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 영혼을 구령하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다윗 장막에서 경배하고 삶이 예배가 될 때 주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교회 안에 거니시는 영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